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겠다는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도 그 옆에서 존귀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죠. 소년 시절부터 전장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일찍 출세한 것 같았지만 그는 죽음의 고비를 겪게 되고 10년 동안 거의 방황하면서 살게 됩니다. 거지 삶을 살죠. 사실은 실제 거면 다윗이 머물렀던 아둘람굴 같은 게 보면 이게 바위 밑에 이렇게 정말 옛날 원시인의 삶 같은 걸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거의 그렇게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이 강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단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꼭 나쁜 건 아니고 이게 우리를 더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 자기는 이제 물론 옛날에 고생했지만 이제 왕이 돼가지고 성에서 잘 살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아직 어디 계세요? 천막에 계신단 말이에요. 텐트, 장막이니까 텐트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사셔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택은 왕궁인데 교회는 텐트야. 굉장히 이상하죠. 부담스럽단 말이죠. 옛날에 자기가 고생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은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성막에 계신단 말이에요. 더 마음에 걸린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고 좋으신 대로 하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제 나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가서 다윗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러대?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러대? 그런 거예요.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 앞에서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 앞에 장애물들을 다 없애주시고 또 원수들을 다 없애주시고 멸하고 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던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거룩한 자의 자리, 또 놀라운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 앞에 우리의 이름이 걸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 몇 개 나와요. 우리가 좀 사실 알아야 될 언약이 몇 개 있죠. 그 유명한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 제물을 가져와서 잘라라고 하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밤에 횃불이 이렇게 쫙 와서 지나가죠.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윗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제가 언약을 맺는다가 카라트 브리트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카라트 브리트. 이게 카라트 브리트가 자르다는 거예요. 약속을 자르다. 우리는 약속을 언약을 맺다 그러지만 히브리 말로는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컷한다. 컷한다는 뭐냐면 재물을 컷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이 언약을 어기는 자마다 컷할 거다. 하나님이 쪼갤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어기면 안 되죠.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언약을 맺으니까 자꾸 풀어버리려고 하는데 한 번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기면 죽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맺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쌍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서로가 같이 맺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온 언약 중에 굉장히 특이한 언약이 하나 있어요. 다윗 언약이 그래요. 다윗 언약은 굉장히 특이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언약 맺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혹시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랑 어떻게 컨트랙 맺으실랍니까?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제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 맺는 19장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네가 내 소유가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이루어졌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자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서 서로 컨트랙이 돼야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인데 다윗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다윗에게만큼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을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언약을 맺자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에게는 그냥 내가 너를 해줄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고 네 앞에 장애물도 다 없애주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게. 그냥 다윗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이 유명하거든요. 그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다윗 언약을 그래서 쌍방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일방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복의 언약을 내려주신 걸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는요, 그 맺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지지만 그들의 자손에게도 다 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뭐였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죠. 물론 자손들이 많으니까 다 가는 건 아니라 그 자손이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지를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하고 또 하나님하고의 신앙에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삭은 또 하나님 앞에 보고 하나님이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또 누구에 가요? 야곱에게 가지만 야곱에도 형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에게 가지 않고 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끝내 이겨서 믿음으로 나온 야곱에게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묻지요. 또 야곱의 이 복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에게, 홀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성경이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두 지파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한 지파가 나중에 한번 팍 꺼그러진다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출애굽하고도 잘 나가다가 완전 갈렙과 에브라임이 여호수아가 잘 나가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둘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확 꺾인다 그랬잖아요. 언제요? 제가 사사기 때 말씀드린 입다 사건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확 그냥 자기 힘 있고 세다고 행패 부리다가 한 방에 그냥 끝나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럼 물론 베냐민 지파 쪽으로 넘어간 듯 했다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넘어가는 듯 했다가 다시 유다 지파로 이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들 후손들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복이.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면 이 언약은 다윗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 솔로몬. 그 솔로몬을 또 어떻게 해요? 누가 낳고? 솔로몬이 누굴 낳고? 르호보암을 낳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열 왕들이 쭉 나오죠.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사건들은 계속 있겠지만 쭉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처음에 누가 누굴 낳고 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는데 거기에 다윗이 나오더니 쭉 나와서 결국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자손, 그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언약이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은 이런 언약을 받게 되었을까?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 다윗은 보통 사람보다 다른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잘 숨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서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거죠. 다윗의 삶 자체가 그래요. 다윗은 언제나 사람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여러 종류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내가 있으면 우선 내가 잘 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도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가족들 중에서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군요. 자기는 배가 고프면 가족들이 안 보인대요. 우선 내가 배를 채워야 가족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선 자기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똑같이 있는데 여러분 일하시다 보면 돈이 똑같이 있는데 내가 먼저 가져가고 저 사람들이 가져가도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먼저 먹고 만족이 되면 다른 사람이 괜찮은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 돼야 되는, 내가 먼저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만족이 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해도 그 다음에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내가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평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옆에 사람이 밥을 먹든 옆에 사람이 뭘 하든 관심이 없는 사람. 오직 이 사람은 자기의 이득만, 그러니까 내가 이득이 되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득이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약간 손해를 봐도 옆에 사람들이 다 잘 되면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까지 손해가 안 되고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큰 이득이 없더라도 나 때문에 주변 사람 다 잘 되면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내가 잘 되냐 안 되냐가 평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직 다 잘 돼도 내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오직 이 사람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똑같이 했는데 다 조금씩 이득을 받는데 내가 손해를 보면 짜증이 확 나는 사람. 일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같이 이득을 보면 더 좋고,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면 좋은데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됐을 때 굉장한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막 잘 되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와, 뭐 눈치를 살피게 되는 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은 안 하려고 할 때 먼저 나서서 내가 희생할 수 있지만,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먼저 봉사하고 순종하고 나를 먼저 조금 나의 삶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다윗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3번의 유형.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 기질이 다분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을 했는데 적장이 너무 세요. 얘는 1대1로 싸우자고 나왔는데 얘는 삼국지에 따지면 항우나 이런 애들보다 더 센 거예요. 항우가 얼마나 세냐면 보통 삼국지에 유명한 사람이 관우나 장비잖아요. 유비는 별로 힘이 안 세고, 유비는 별로 힘이 안 세요. 근데 유명한 사람은 관우하고 장비예요. 이 두 사람이 제일로 힘이 세죠. 근데 진짜 힘센 사람은 항우란다. 죄송합니다. 여포입니다. 여포. 항우는 초안지 때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포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여포가 사실은 제일 힘이 세요. 어느 정도 힘이 세냐면 여러분, 관우나 장비가 1대 100 막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여포가 어느 정도 힘이 세냐면 관우랑 싸우는데 안 되잖아요. 장비가 붙어요. 2대1로 싸웠는데도 안 돼요. 그 유비가 붙어 3대1로 싸워서 조금 여포가 밀려요. 그 여포가 3대1로 싸워서 안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비겁한 거지. 유비 관우 장비가 1대1 싸움인데 하도 안 되니까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여포가 엄청 센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누구보다 세요? 그 여포보다도 세요. 골리앗은요, 이거는 여포도 게임이 안 될 만큼 세요. 왜냐하면 우선 키가 3m예요. 아무도 1대1 싸움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 갑옷부터 해가지고요,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인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골리앗은 그냥 거인이에요. 거인.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용사들이 없었겠어요? 왜 없어요? 있죠. 요나단도 세다 그랬잖아요. 20대1로 싸워가지고 이길 정도. 요나단도 굉장한 사실은 장군이죠. 근데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못 해보겠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못 나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가요? 소년 다윗이. 15이 안 됐어요.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세인데 다윗 형제 중에서 3명만 나갔으니까 다윗이 상당히 나이가 연년생으로 따져도 15이 안 될 나이예요. 근데 얘가 나간단 말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나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사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자기가 입던 막 갑옷을 써주겠냐고요. 야, 내 거라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근데 너무 커가지고 안 맞잖아요. 아유, 됐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얘가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쫓길 때도 어떻게 해요? 다윗 주변에 사람들 있을 때도 항상 다윗이 함께 가서 적들에 같이 들어가서 사울의 뭐 창을 가져오고 옷자락을, 이거 다 다윗이 함께 했단 말이죠. 힘든 전쟁상에 항상 같이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백성들과 함께 했고 먼저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왕이 된 거죠. 근데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편하게 지낼 때도 자기의 삶에만 만족하고 자기가 누릴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때도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왜냐하면 주변 사람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인데 잘 안 해주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원래 이기심이 있어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주변을 생각하지 않죠. 자기만 막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때도 그러지 않았죠. 자기가 편해지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저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누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내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나는 좋은 집에서 나는 편안해지니까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이 성막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뜻을 말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으면 어떻겠어? 처음에는 나단이 오케이 했죠. 임금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밤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반응이 뜻밖이었죠.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언약 직전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다윗을 혼내는 듯한 느낌이 나요. 내가 언제 뭐 백향목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언제 뭐야 좋은 거를 하고 싶다 그러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 혼내는 듯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걸까요? 아니죠. 이건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우리 여행 가시죠. 어머니 여행 가시죠. 야, 다 늙어서 무슨 여행이냐 야. 내가 이 나이 뭐 여행 가겠냐. 좋은 옷 한 벌 해드릴게. 야, 나는 필요 없다 야. 우리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 야, 내가 야 뭐 언제 그런 거 달라고 하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야. 이런 거죠. 지금 어머님 마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죠. 사실은 여행 가자고 하고 좋은 옷 하고 막 하자고 하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혹시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뭐 돈 많이 나갈까봐 혹은 뭐 할까봐 야야야 됐다야.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약간 혼내는 듯한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 말이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이유는 있었어요. 이유는 뭐가 있어요? 다윗은 제가 말했잖아요. 다윗은 헌신하고 희생을 했지만 원래 다윗은 용병입니다. 용병. 싸움꾼.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이제 블레셋 같은 데 기거에 살 때도 용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를 내주지만 이 나라에 전쟁이 나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싸워야 되는. 나중에 그 암몬의 다윗이 말에 3,000필의 발목을 잘라버리고 다윗은 상당히 좀 잔혹한 면이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센 사람이긴 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손에 항상 피가 묻어 있어요. 손에 항상 피가.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어떤 우리의 일도 중요해요. 일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역대상 22장 6절 8절 볼까요? 다윗이 나중에 서운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서운해가 다 역대상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뭐하지 못해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다윗이 사실은 평생에 한이 된 거죠.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지울 수 없어. 너의 아들에게로 넘겨. 그 다윗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자기의 어쩌면 과오라면 과오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사실은 솔로몬이 부자고 돈이 많지만 그 성전을 지은 예물들을 다윗 때 다 준비합니다. 사실 다윗 때 다. 다윗이 좋은 각종 재료들은 다 이미 재료는 다 준비해요. 성전만 자기가 안 지었을 뿐이지 그걸 다 다윗이 준비하죠. 다윗이 저거 백향목 뭐 이런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금고리 다 금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의 마음, 이 헌신의 마음을 안 받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호통친 게 아니에요. 야야 됐다 야 나 여행 안 가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은 굉장히 지금 기쁜 거예요. 내 자식놈들 많은데 저놈만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누구에게 줘요? 셋째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쟤한테만 주는 거예요. 앞에 놈도 있고 둘째 놈도 있는데 쟤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다윗 언약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컨트랙을 맺자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복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앞에 말했던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말하디? 라고 한 말이에요. 그게 바로 7절이에요. 그런데 7절 다음 바로 8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게 다윗 언약이 쫙 나오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물론 다윗은 손에 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안 받아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은 그대로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컨트랙을 맺자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복의 약속을 주마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법, 내 생각은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내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거절하시거나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신다고요. 그 마음은 다 아시고 그 믿음,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막 드리고 싶어서 하는 그거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에게도 대대로 당신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모든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전 세계에는 거의 없죠.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약속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에서 위대하게 높아지고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우리 자손 대대로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